할렐루야. 이 시간에 같이 우리 은혜 받을 말씀은 계속해서 마태복음 23장 17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 17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면서 같이 합독하면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함이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아멘.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도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 지키시고 쉬게 하시고 또 한 날을 허락받아 주님을 먼저 찬양하며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요 생명이시요 응답이시요 치유이시요 전능자이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귀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은총과 능력과 축복과 치유와 하나님이시여 응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자세가 중요한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자세로 받으면 정말로 복이 됩니다. 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가 입을 열어서 소리내서 화답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아멘입니다.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언어예요. 또 아멘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또 아멘은 여러분 마음의 기도에 담은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원하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입을 열어 소리내서 아멘함으로 하나님의 아멘의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마태복음 23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교훈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너희들은 바리새인들을 본받지 말아라. 가르침은 본받지만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 그랬어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이 봐주는 겁니다. 우리 육적 마음은 사람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알아주는 것은 이미 너는 하늘의 상을 잃었다고 말해요. 사람에게 이미 받았다라고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보이는 여러분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가 섬김을 받으려면 오히려 섬겨라. 너희가 높아지려거든 너희가 낮아지는 자가 돼야 된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육적 모습 속에서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신앙은 참 섬김의 삶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음 단계로서는 7가지 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3번째 화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화는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라고 공통적으로 선언하고 있어요. 지금 대상은 화가 누구에게? 외식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지금 예수님은 타겟을 향해서 계속 그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이, 첫 번째 잘못이 뭡니까? 너희는 예수님 앞에, 다시 말하면 천국 문도 닫고 너희도 못 들어가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하는도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첫 번째로 개념은 오신 예수예요. 그 다음에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께 가는 것도 못 가게 하고 자기네들도 예수님 안 믿고 안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또 가 있는 사람마다도 가는 사람마다도 못 가게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방해하는 거예요. 결국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화를 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정말 격려하고 내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잘해요. 그러면요 자기의 부족함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 잘하는 사람 앞에는요 사모하고 격려해야 돼요. 늘 우리가 신앙의 들이 내 신앙의 그 아직
적은 신앙의 틀, 경험하고 있는 신앙의 틀만 가지고 날마다 그 기준을 벗어나지 못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과감하게 믿음으로 깨뜨리고 말씀의 세계에 더 깊이 들어가서 더 많은 것으로 말하면 믿음의 그릇을 넓혀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축원합니다. 두 번째 화는 뭐라 그랬습니까?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그들이 전도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자기의 정치 세력을 넓히기 위한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중에서도 유대교를 개종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 개종하는 자들이 생기면 그 개종하는 자들마저도 더 지옥에 들어가게 한다. 이 말은 철저하게 교육을 더 시켜가지고 예수님께 가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앞에 와서 질문했던 자들이 누굽니까? 문화생들이에요. 바리새적 교육을 받고 있는 그 제자들, 문화생들, 또 헬라당과 두 당이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말로 질문하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오히려 두 배나 그들도 지옥을 가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었냐? 누구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화를 받을 것이다라고 말했어요. 자, 세 번째 화는 뭡니까? 세 번째 화는 이렇게 시작해요. 너희는 눈먼 인도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말하되 그 이유가 뭐예요? 성전에 대해서 맹세한 자는 아무 일 없어. 그러나 재물을 통해서 금으로 맹세한 자면 그건 꼭 지켜야 되라고 그들은 선언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여기는요 그들의 물질관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성전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그들이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잘못 해석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제단이 중요합니까? 재물이 중요합니까? 제단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재물이 제단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제단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 말입니다. 몸의 상징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제단에게 지키는 것은 그래 그냥 대충 해도 돼. 왜냐하면 그들의 사고가 잘못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제단도 하나님의 피조로 생각했고 그 다음에 재물도 하나님의 피조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 가치의 기준을 재물 쪽에다가 많이 두는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물질관이 아니, 이것은 잘못된 물질관이라기보다는 물질에 대한 탐욕. 그러니까 탐욕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제단을 경히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사고가. 예수님은 그것을 가리켜서 너희는 하나님의 진노를 면치 못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정말 우리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그런 신앙의 영적 소경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날마다 자기를 보면서 정말 여러분 세일이처럼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그리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허물을 막 보여요. 그런데 자기 허물은 그냥 보지 못하고 뭐 그건 그럴 수도 있지 넘어가는 이런 많은 크리스찬들의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요 정말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재물보다는 재물에 눈이 먼 자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책망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먼저 17절 말씀부터 한 절씩 보면서 같이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17절 말씀에 어리석인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금이냐? 그 금을 거룩케 하는 성전이냐라고. 자,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야 될 중에 하나가 여러분 출애굽기에 시내산에서 받았던 모세가 받았던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여러분 십계명이에요. 두 번째는 성막을 받았어요. 성막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성막은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통해서 너희가 성막을 통해서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 별거지 다 건물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건물 똑같은 건물이 또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똑같이 여기는 거예요. 피조. 바로 그런 경향이에요. 그러니까 값지게 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래 우리가 내가 성전을 사랑해. 그런 마음의 자세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사실 이 단어는요 맹인이라는 단어, 어리석은 맹인들이라는 이 단어는 그 당시에 통용됐던 단어입니다. 누구에 대해서? 약 지각 있죠? 지각이나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들에 대해서 통용했던 단어가 쟤는 맹인이야.
쟤는 맹꽁이야.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단어로 바꾼다면 쟤는 바보야. 바로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지각이나 판단력이 부족한 자들을 가리켜서 지칭할 때 그 당시에 흔히 통용됐던 단어가 맹인이라는 단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지금 너희는 맹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야, 뭐가 크냐? 제단이냐? 금이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금을 더 크게 여겼다 이 말이에요. 진정은 제단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더 값진 거예요. 제단입니다. 여러분, 판단 가치를 잘못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맹인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영적 맹인이 되면요, 우리는 영적 맹인이 되면 내가 자신이 영적 맹인인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허다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영적 소경, 영적 여러분 맹인, 영적 벙어리, 그 다음에 영적 이런 신앙의 그런 속에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마치 라오디게교회처럼. 라오디게교회 성도가 바로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안 들려져요. 그냥 그래, 내가 조금 맞으면 그래, 은혜스러워. 내게 조금 거슬리면 이건 아니야. 이렇게 이게 영적 소경이고 영적 맹인이고 영적 기모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어떤 세밀한 것이나 사소한 것에도요 하나님의 음성이 누구에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깨닫게 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를 고쳐라 그러는구나. 하나님이 이걸 바로 깨닫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민감하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영적으로 무뎌진 자는요, 아무리 말씀을 하고 아무리 말씀을 던져도요, 그래 맞아, 그래 은혜는 되네, 이걸로 끝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영적 무감각한 자, 영적 소경, 영적 벙어리. 우리는 여기서 깨어나야 됩니다. 바꿔줘야 된다는 사실. 18절 말씀 해보겠습니다. 18절 말씀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이렇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자, 이 말은 이미 17절 말씀을 보충하는 말씀인데, 똑같이 16절에는 여러분 말하되 누구는 성전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여기는 제단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제물로 표현하고 여기는 16절에는 금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똑같은 거예요. 지금 똑같은 부분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다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제단이 크냐 금이 크냐,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제단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그런데 너희는 제물에 중점을 두고 있어. 왜? 세상적이면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요. 영적으로 무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세상 것으로 차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것을 보지 못하게 말하고 말하지 못하게 만들고요,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세상화예요. 세속화라는 단어. 그래서 모든 것을 뭘로요? 세상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영적 하나님의 진정한 율법의 말씀의 의도하심을 여러분 느끼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는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지적하고 있다. 19절 말씀에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맹인들이여, 바보들이여, 영적 무감각한 자들이여, 뭐가 크냐? 제물이냐 예물이냐 제단이냐? 그러면서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맹세하며, 또 21절에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시는 이로 맹세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모습이요 결국은요 물질, 어떤 탐욕적인 세상적 탐욕, 육적 탐욕 속에서 못 벗어나기 때문에 이들은 영적으로 무감각한다. 여러분, 만약에 영적으로 이랬다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 받아들였겠습니까?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겠어요? 오히려 더 추종하고 그 메시아를 위해서 더 헌신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탐욕과 명예욕과 세상의 육적 요소 속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늘 예수가 자기의 모든 것을 무너뜨린 자로 여기고 오히려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이들의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물이냐 제단이냐,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더 중요하냐, 제물이 중요하냐?
물질이 중요해요. 물질관 속에 사로잡혀 있어버리면 우리는요 영적 예배의 삶을 바로 살 수 없습니다. 왜? 늘 아까움 속에서 못 벗어나요. 그래서 때로는 물질 앞에 우리 마음이 낮아지고 비굴해져요. 사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시작이 바로 사단은 가장 사람에게 약점을 잡고 노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첫 번째가 바로 물질관이에요. 왜? 물질에 다 무너져. 막 말씀 막 부흥회 때도 돼요. 말씀을 막 할렐루야 아멘 했다가도 물질 얘기만 나오면 갑자기 찬물이 소방차가 와서 쫙 뿌리고 간 겁니다. 갑자기 마음이 띵해져요. 여러분 이런 마음의 자세를 이겨가는 거예요. 왜? 그 물질관에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것이 그릇이고 그 그릇을 벗어날 때 하나님이 그 그릇 속에 더 많은 걸로 역사해 주는 걸 믿으시를 지금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바로 거기에 맹세하는 거냐. 그러니까 그들은 피조물이나 제단이나 다 하나님 만든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하는 것은 그냥 대충 해도 되고 물질이 더 소중해. 물질에다 더 맹세한 것은 꼭 지켜야 돼. 이것을 더 강조하고 강압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21절 말씀에 성전을 성전과 그 안에 계신 것을 맹세하며 또 22절에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사상은 하늘이나 땅이나 똑같은 피조물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요 여러분 하늘이라는 개념은요 그 당시에 하늘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나라를 개념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늘로 맹세하는 것은 결국은요 꼭 지켜야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이에요. 마태복음 5장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 우리 다 같이 믿음을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예, 이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라. 왜?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하늘이라는 개념이.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하늘이나 땅이나 똑같아. 그러니까 땅에다 해도 돼.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더 중요해.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해야 돼. 그래야지 이걸로 더 잘 되게 해요. 이걸로 더 잘 풀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 볼까요? 이사야 66장 1절 말씀. 이사야 66장 1절 말씀. 자, 이사야 66장 1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자, 하늘은 나의 보좌라고 말해요. 또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하늘은 나의 보좌라고 말해요. 이게 하늘이라는 개념. 근데 유대인들은요 그 개념을 그냥 땅의 것으로 그냥 더 가치로 여겨버리니까 그거나 이게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나 여기다 해도 돼. 그냥 이게 더 소중한 거야. 이렇게 하면 더 잘. 이렇게 왜? 이들의 탐욕적인 요소를 말하고 있거든. 지금 그런 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외식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또 하나는 눈먼 자라고 말해요. 뭐에 눈이 멀었어요? 세상의 물질에 눈이 멀어버려요. 우리는요 정말 물질에서 이겨가요. 사실 저나 모든 성도들 많은 분들이 세상 모든 분들은요 사실 이런 부분에 가장 약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요소를 뭘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응답의 약속을 붙잡고 날마다 이겨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더 역사하시고 더 많은 것을 이루시고 채워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려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축복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고 또 가정을 나가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